소망과 기쁨의 새해를 허락하신 가운데 지난 한 주간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한량없는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리옵나이다. 저희들 지난 날들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오직 내일을 바라보며 새롭게 변화되는 새로운 각오와 결심, 새로운 믿음이 시작되고 기도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새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주일 저희들은 교사로, 성가대원으로, 여러 직분자로 주신 사명을 충성된 종으로 감당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충성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충성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충성된 청지기들이 모두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알곡 성도들이 기도하는 공동체요, 전도의 공동체요, 주의를 사모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어 많은 열매 맺는 아름다운 알곡교회가 되기를 소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새해도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남북이 군사적으로 심히 대립하여 서로 힘겨루게 하는 가운데 국민들은 불안과 걱정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완전한 평화가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저 북녘 땅이 복음화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세계 도처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들을 붙들어 주시고 새해 새로운 사명을 허락해 주시고 굳건한 믿음 가운데서 기쁨과 감사로 선교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이용범 선교사, 김소망 선교사, 정규진 선교사, 김성열 선교사와 어린이 전도에 힘쓰는 신덕재 목사님을 강한 오른팔로 붙들어 주옵소서. 저희들은 기도와 후원에 힘쓰고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기도하며 준비한 말씀이 선포될 때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선포되는 말씀으로 생명의 양식을 얻고 한 주간 살아갈 때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승리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도 기뻐 흠양하여 주실 것을 소원하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주께는
아멘. 감사합니다. 연말에 눈도 많이 오고 또 연말에 또 시상으로 송구영신으로 성탄절로 여러 가지로 복잡하고 준비할 것도 많고 임명식으로 교회 요람으로 다들 바빴는데 이제 새해 들어서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니까 홀가분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릴 성탄 카드도 한 40여 분 저한테 주셨더라고요. 다 답장도 하고 숙제를 마치니까 홀가분하고 또 주일이 되어도 이것저것 특별하게 예배 준비 빼고는 뭐 눈을 치우랴 뭐 물건을 준비하랴 뭐 이것저것 진행하랴 걱정할 필요 없이 편하더라고요. 이래도 되는구나 생각들. 여러분들 눈 많이 오고 그럴 때 힘들게 교회도 오시고 교회에서 눈 제설 작업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뭐 걱정되는 게 뭐 있습니까? 우리에게 걸거치는 것도 없고 장애물도 없고 걸림돌도 없고 좋은 일기, 좋은 환경, 좋은 여건, 좋은 교회 속에서 우리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 생활만 잘하면 신앙생활 잘하면 그것만으로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힘을 내시고 새해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아직 미지의 세계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약속하시고 보증해 주신 그 믿음의 길, 승리의 길, 축복의 길을 오늘 힘있게 전진하며 달려나가는 우리 알곡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비행기가 엔진 고장으로 추락하고 있었습니다. 비행기 안에 탄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공포에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만이 오직 태연하게 가만히 있습니다. 그 표정을 옆에서 본 사람이 여보시오, 당신 뭐하는 사람입니까? 물어봅니다. 그 태연히 있던 사람이 예, 저는 목사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럼 잘 됐습니다. 지금 비행기가 추락하고 있는데 당신이 믿는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해서 이 추락을 모면해 달라고 한번 기도해 주시오. 애타게 간청합니다. 목사님이 이 사람을 가만히 보더니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도 그렇게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비행기가 떨어지고 안 떨어지고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천국 기획국이나 비서국 소관이지 저같이 전도 영업 파티에 있는 사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도무지 힘을 쓸 수가 없네요 라고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저는 전도 실적만 잘 올리면 됩니다. 선생님 혹시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런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그렇게 전도를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복잡한 사건 사고들이 가득 찬 이 세상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어려움과 복잡한 일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런 것에 일일이 다 신경 쓰고 고민하고 염려할 그런 여유가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열심히 전하고 맡겨주신 주님의 사명 힘있게 감당하는 기본에 충실한 우리 알곡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한번 옆에 사람에게 그리고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향하여 전도 연습 한번 해보십시다. 예수님 믿으십니까? 정말 좋습니다. 아주 행복합니다. 예, 그렇게 말만 하기만 해도 전도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시집갈 딸을 두고 있는 아버지가 고민에 빠졌습니다. 사윗감이 둘이나 되기 때문입니다. 한 명만 됐어도 고민하지 않을 텐데요. 여러분 둘을 놓고 고민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딸이 묻습니다. 아버지 무슨 고민을 그렇게 말하십니까? 한 명만 그냥 고르면 되죠. 아버지 대답이 너희 결혼 상대가 둘이 있는데 동쪽에 사는 총각은 부자이긴 하지만 인물이 볼품없고 서쪽에 사는 총각은 인물은 훌륭한데 집안이 가난하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딸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동가식 사가숙하면 되잖아요. 동쪽 집에서는 밥을 먹고 인물 좋은 서쪽 집에서는 잠을 자고. 이건 참으로 지혜로운 대답인 것 같지만 그럴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여러분들은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점점 시력이 악화되어 수술을 했는데 성공적이어서 그의 시력이 정상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수술 중에 뇌의 신경을 다쳐서 그의 기억력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수술을 한 결과 이번에는 기억력은 살아났는데
시력이 다시 악화되었습니다. 그러자 당황한 의사가 환자에게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시력입니까? 기억력입니까? 둘 중에 하나 선택하면 그렇게 수술을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한참을 생각한 다음에 환자는 무엇을 선택했겠습니까? 네, 시력을 선택하겠습니다. 지나간 일을 기억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될 일을 내 눈으로 직접 보는 것이 낫겠지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저는 참으로 현명한 선택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선택을 잘하면 좋은 결과가 있지만 잘못된 선택을 하면 참으로 불행한 결과가 우리에게 찾아온다고 하는 사실이죠. 삶이란 선택의 연속인데 사람의 삶은 선택의 결과입니다. 어느 학교를 선택할 것인가, 어느 직장을 선택할 것인가, 어떤 배우자를 고를 것인가, 어떤 길을 갈 것인가, 어떤 교회를 선택할까, 어떤 주식을 사고 팔 것인가. 여러분, 현재 우리들이 살고 있는 삶은 과거에 우리가 선택했던 그 선택의 결과들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남 탓하지 말고 내가 선택한 결과로 내가 살고 있으니 자기 탓하고, 또 과거는 이미 고칠 수가 없으니 현재에 감사하며 앞으로 미래를 향하여 올바른 선택하려고 다짐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만 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오늘 하는 선택에 의해 우리의 내일이 결정되어집니다. 결국 계속되어지는 선택들이 모아져서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눈에 보이는 비옥한 땅을 선택하여 결국 소돔과 고모라의 불심판을 당하게 되었고, 나오미의 며느리 룻은 시어머니를 따르는 선택으로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오르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됩니다. 본문 말씀은 산상수훈의 결론 부분으로 예수님이 세 가지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첫 번째 두 갈래의 길만 읽었습니다. 좁은 길, 넓은 길. 그런데 두 번째는 두 개의 나무 이야기가 나옵니다.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 그리고 세 번째는 두 개의 기초, 모래의 기초와 반석의 기초 위에 집을 세운 비유의 말씀이 연속해서 나오는 것이죠. 약간씩 다른 말씀이지만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 어떤 선택을 하느냐, 그것에 따라 인생의 길이 A냐 B냐, 잘되냐 못되냐, 행복이냐 불행이냐로 나뉘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동시에 우리 앞에 놓으시고 우리에게 선택을 하도록 하십니다. 예레미야 21장에 보니까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니.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모세를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24장에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나와 네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선택에 대한 질문들, 요청들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나그네 인생길인데 길에는 여러 길이 있지만 우리 영적인 행로 길에는 두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넓은 문을 통해 넓은 길로 나아가는 것이고, 하나는 좁은 문을 통과해 좁은 길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핏 보기에는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편안하고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 좁은 길로 걸어가라, 주저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래서 본문은 이런 말로 정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설교의 제목인데, 두 문과 두 길과 두 종점이다라는 겁니다. 두 문은 넓은 문과 좁은 문이 있는데, 그 넓은 문을 열고 나가면 넓은 길이 연결되어 있고, 좁은 문을 열고 나가면 좁은 길이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넓은 문, 넓은 길의 종점은 멸망이고, 좁은 문, 좁은 길의 종점은 천국이다, 영생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좁은 문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믿는 것, 신앙생활하는 것, 이것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적고, 세상의 넓은 문, 넓은 길로 걸어가는 사람들은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9절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라고 말씀합니다. 또 14장 6절에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예수님이 자신이 좁은 길이요 좁은 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좁은 문은 예수님 믿는 신앙의 길이다. 이 길은 협착하고 좁다, 힘들다, 어렵다, 좁은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오늘 교회에 나올 때 기쁨으로 나오신 분도 있지만 고민하며 힘들고 염려하며 걱정하고 부담을 갖고 나오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줄 압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이기 때문에 노력해야 갈 수 있고 찾아야 갈 수 있는, 힘써야 갈 수 있는 그런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13장 24절에 보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말씀합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싸워서 빼앗는 자가 가지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른 문, 바른 길, 바른 종점으로 걸어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좁은 문, 좁은 길, 천국의 길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길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이 길은 천국 길로 연결되었고 이 좁은 길의 종점은 바로 천국입니다. 세상의 불신앙의 넓은 길은 결국은 지옥으로 연결되어져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승리의 삶을 살았던 인물들은 결코 넓고 편한 길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노아가 그 가족과 함께 산꼭대기에 방주를 만들 때 많은 사람들이 그를 미친 사람 취급합니다. 8명의 가족들이 120년 동안 거대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노아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했지만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하며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하지만 결과가 어떻게 했습니까? 많은 사람이 가는 넓은 길을 택한 이들은 홍수 속에 전부 다 멸망하였고 좁은 길을 걸어갔던 노아와 그의 가족은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눈으로 한 번도 보지 못한 곳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 명령하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정든 고향 아버지 친척집을 떠나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땅으로 갈 때 사람들은 그를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좁은 길을 갔던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것입니다. 모세는 공주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벗고 왕궁에서 나와 자신의 동족들과 함께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왕궁에서의 생활을 버리고 진리의 좁은 길을 따랐던 것입니다. 그 결과 모세는 출애굽의 주인공, 출애굽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대면하였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율법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수하는 아름다운 중개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왕궁에서의 생활을 버리고 진리의 좁은 길 따른 것이죠. 이와 같이 성경 속의 믿음의 인물들은 한결같이 좁은 길을 걸어간 사람들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은 왕의 조서에 의인이 지킨 것을 알고도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기도했습니다. 왕 외에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겠다, 사자굴에 던지겠다 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우상 앞에 한 번만 절해도 출세의 길이 보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각오하고 우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므로 풀무불 속에 던져지는 고난의 길을 자처했습니다. 그들은 출세가 보장된 우상 숭배의 넓은 길을 버리고 신앙의 좁은 길을 가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목숨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비참한 죽음을 당하기는커녕 풀무불에 타기는커녕 그리고 사자에게 잡아먹히기는커녕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흑암 현장에 이방 나라에 전파하였고 그는 더 높은 자리로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어떤 문제와 사건 속에서도 이처럼 복음에 합당한 결론을 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길을 택하는 것, 이것은 좁은 길을 걷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은 오늘 좁은 문을 열고 좁은 길을 걸어서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게 된 것 정말로 축하를 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아무런 걱정하지 말고 꿋꿋이 언약을 잡고 나아가면 모든 고난과 아픔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축복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 중심, 복음 중심, 말씀과 기도 중심으로 걸어가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참된 기쁨과 평안과 감사의 은혜로 허락하여 주실 줄 또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로 넓고 편한 길은 없습니다. 싸고 좋은 물건이 없듯이 인생의 진리는 쉽고 편한 길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쉽고 편한 길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유혹이고 사탄의 술수일 뿐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쉽고 편한 길은 없고 모두가 다 땀 흘리는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대가 없이 주어지는 편한 길은 없습니다. 저는 올림픽을 보면서 그런 진리를 깨닫습니다. 사람들은 금메달을 딴 선수들을 보며 그들이 거저 운이 좋아서 정상의 자리에 오른 줄 압니다. 그들의 영광만 보지만 그들이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수고와 눈물과 땀을 흘려야 했는지, 훈련을 했는지 그것은 잘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인터넷을 통하여, 텔레비전을 통하여 축구 선수 박지성 선수의 발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발레리나 강수진 선수의 그 발을 보셨습니까? 피겨스케이팅 김연아 선수의 발을 보셨습니까? 세계적인 프로골퍼 신지혜 선수의 손바닥을 보셨습니까? 세상에서 영광의 자리에 오른 사람들, 많은 재물을 얻은 사람들을 보며 사람들은 그들이 넓고 편한 길을 통하여 그렇게 되었을 거라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그들은 남들이 찾지 않는 좁고 협착한 길을 걸었기에 그 영광의 자리에 오르게 된 것이죠. 부모나 가문이 잘나고 부자인 파워 엘리트 집안에 우월한 유전자를 가진 금수저 연예인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좁은 문 같은 가난하고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헝그리 정신으로 오롯이 열정과 실력만으로 성공을 이룬 그런 연예인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족 6명이 단칸방에서 자란 가난한 이발소 집딸인 이효리, 요즘에 잘 나가더라고요. 제2의 또 전성기를 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광부의 아들로 태어나 무일푼으로 상경해 신문 배달 막노동하면서 연예계의 문을 두드려 결국은 성공한 배우 원빈이 있습니다. 난방가스가 다 끊긴 옥탑방에서 혼자 살며 부모의 엄청난 빚으로 데뷔 전 신용불량자였던 가수 장윤정이 있습니다.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중학교 때부터 아르바이트하고 고등학교까지 중퇴했지만 단 한 번도 가난을 원망해 본 적이 없다고 하는 사당 3동 철거민 출신 중졸 배우 정우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좁은 문에서 태어나 좁은 길을 걸었지만 자신의 인생을 역전시킨 대표적인 자수성가형 연예인들을 우리는 존경하고 또 그들을 통하여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작년 연기대상 한번 보니까 거기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진성규 배우, 그리고 허준호 배우, 김영대, 박지영, 이하나, 그런 배우들이 다 하나님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수상소감을 전한 것을 보게 되는데, 그 이전에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연예인들 수상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지 잠깐 한번 살펴볼까요? 어찌됐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연예인 수상자들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어렵고 힘든 그런 좁은 길들을 걸어가서 결국 정상의 자리에 올라 이 모든 것들을 자기의 공으로 돌리지 아니하고 부모님께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연예인들을 여러분 많이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이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걸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 천국문에서 하나님을 배웠고 우리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기뻐하며 춤추는 그날들을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에 넓은 길 좁은 길이 있습니다. 성공하고 싶다면 어려운 길 좁은 길로 걸어가십시오. 지금 당장은 고생을 해도 결국 우리를 영광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편안함과 성공은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편안하길 원하면 성공을 포기해야 됩니다. 넓고 편한 길, 쉽고 편한 길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편하게 한번 성공하고 살아보자. 이게 잘못된 유혹이죠. 신앙인들은 근면성실함에 좁은 길을 걸어가자라는 거죠. 오늘날 신앙인 중에서도 부동산 대박이나 주식 대박, 로또나 도박이 대박을 바라고 인생을 편하고 쉽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 또 주일까지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대한 의무까지도 방기한 채 그렇게 살면 잘 될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근면성실함의 신앙의 좁은 길을 우리는 걸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처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신앙의 길은 만만치 않습니다. 구원은 누구나 예수님을 신앙의 구주로 고백하고 학습받고 세례받고 신앙 고백하면 여러분 구원을 얻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구원 얻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신앙의 길은 쉽거나 편하거나 녹록하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구원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지만 축복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어야 될 상급인 것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만일 예수님 믿는 것이 쉽지 않다고 느끼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이미 우리가 신앙의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증거다
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믿는 것이, 신앙하는 것이 너무나 쉽고 편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나는 좁은 길이 아니라 혹시 넓은 길로, 세상 사람들이 다 다니는 그런 길로 걸어가고 있는 사람은 아닌가, 스스로를 살펴봐야 됩니다. 신앙의 길이 좁은 문의 길이 된 이유는 우리가 세상과 짝하지 아니하고 동화되지 아니하고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이해할 때 우리는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한 믿음과 용기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관과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방식을 거부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신앙의 길, 믿음의 길은 참으로 좁은 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좁은 길은 결코 힘들고 결코 외로운 길만도 아니죠.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와 이미 함께 하시고 그 좁은 길을 같이 걸어가 주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지도가 주어진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어졌습니다. 주님께서 내 인생 길을 살아가는 지도입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인도 따라 살아가기만 하면 우리는 승리하게 됩니다. 어떤 분이 한 원주민 안내를 받아 밀림 속에 어떤 목적지 향해 가게 되었는데, 그런데 길도 없고 표지판도 없습니다. 그런데 안내자가 이상한 곳으로 인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초조해진 그 사람이 원주민에게 묻습니다. 여보시오, 도대체 길도 보이지 않고 이 길이 아닌 것 같은데 왜 이상한 곳으로만 인도합니까? 이 길이 맞긴 합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 원주민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런 밀림 속에 무슨 길이 있겠습니까? 길은 없습니다. 내가 곧 길입니다. 믿고 나를 따라오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에는 목적지에 도달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이 가는 길이 그렇습니다. 명확히 보이지 않습니다. 가는 길은 미지의 세계입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 확신이 듭니다.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은 옳은 길, 진리의 길이다, 천국 가는 길이다, 그 확신이 됩니다. 주님께서 저 앞서 가시면서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주님은 확실히 생명의 길을 알고 계시며 우리는 두 길을 쫑긋 세우고 손을 내밀어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의 인도하시는 길로 순종하여 따라가기만 하면 올 한 해 그리고 우리의 남은 인생은 승리하는 대박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길은 좁고 험합니다. 그러나 그 길은 안전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23편에 보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지만 그 길을 가는 양은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목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든든한 지팡이와 막대기로 양을 보호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 길을 잘 아는 능숙한 목자가 안전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사나운 맹수가 닥쳐온다 할지라도 목자가 목숨을 걸고 그들을 싸워 물리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목자를 따라가면 푸른 물가,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문은 좁지만 그러나 닫혀있는 문이 아니라 열려있는 문입니다. 좁다고 들어갈 수 없는 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좁은 문이라고 하면 마치 들어갈 수 없는 문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힘써 들어가면 그 열린 문을 통하여 얼마든지 좁은 문을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는 것 힘든 일이죠. 좁은 문입니다. 그렇지만 불가능한 것 아닙니다. 11조 헌금 생활하는 것 좁은 문이죠. 그렇지만 얼마든지 가능한 문입니다. 온전한 주일 성수하는 것, 이것도 역시 좁은 문이지만 그렇지만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성경 일독하고 1년에 한 명 구원하는 것, 신앙의 길이 비록 힘들지만 불가능한 일이 아님을 믿으시고 못한다, 안 된다, 할 수 없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하면 된다. 또 주님만 바라보고 힘차게 전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길은 좁지만 좋은 길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오히려 좁아서 좋다라는 것이죠. 연애를 하는 커플들을 보면 커피숍의 넓은 홀 한가운데 앉습니까? 아니죠. 구석에 딸린 좁은 방, 그런 데를 찾습니다. 좁은 공간이 두 사람을 더 친밀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좁은 문으로 들어갈 때 우리가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교제를 할 수 있습니다. 길이 좁으니까 어깨를 맞대고 손을 붙잡고 몸이 붙은 상태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잖아요. 오히려 좋은 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좁은 길이란 어떤 면에서 관계가 좁아지는 길, 그 좁은 길이란 우리 예수님과의 관계가 좁아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좁아지고 성도들과의 관계가 좁아지는, 가까워지는 그 좋은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문이 좁고 길이 좁으니까 두 사람이 자연스럽게 팔짱을 끼게 되고 어깨동무를 하게 되고 몸이 밀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좁은 길이라고 무조건 괴로운 것이 아니라 기뻐하자고 노래합니다. 여러분, 또한 좁은 길이라고 사람들이 안 찾는 것이 아니죠. 주말이 되면 무등산이나 광주 근교에 유명한 등산로가 미어터집니다. 사람이 얼마나 많이 몰리는지. 올라갈 땐 사람의 히프만 보고 올라가고 내려갈 때는 앞사람의 뒤통수만 보고 내려온다, 이런 농담까지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올레길 둘레길이라고 있습니다. 원래는 제주어로서 골목이 좁은 길 뜻하는데 좋은 경치의 산책로를 뜻하는 올레길 둘레길들이 새롭게 요즘 인기를 얻고 있잖아요. 그 길들은 좁은데 좁은 길이라고 사람들이 안 찾는 것이 아니라 그 좁은 길이지만 멋지게 꾸며놓고 경치가 좋으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찾는지 모릅니다. 좁은 길이라고 무조건 괴로움만 있는 것이 아니고 좁은 길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매력이나 장점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우리 광주에도 크고 넓은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자꾸 좁은 교회는 설 자리가 없다, 이렇게 불평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지만 그러나 꼭 반드시 맞는 말은 아니죠. 멋지게 잘 꾸며놓은 큰 음식점들도 인기 있지만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고 작고 허름해도 칼국수나 비빔밥, 음식 맛 하나로 승부하는 맛집들이 많습니다. 아무리 멀고 허름하고 작아도 멀리서 차를 타고 오고 대기 번호표까지 나눠주는 그런 집들이 얼마든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작은 교회도 된장국이나 칼국수 하나 잘 끓여서 맛으로 승부하듯이 작은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장점을 살려서 따뜻하고 가족적인 분위기로 독특한 맛을 내기만 하면 기독교 방송에 광고할 필요도 없고 신문지에 광고지 전단 끼워 돌릴 필요도 없이 사람들이 물어서 그 좁은 길로 우리 교회로 찾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좁은 길이라고 사람들이 안 찾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의 한 교도소에 수감된 사형수가 신문 한 장을 손에 쥐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그 신문의 머리 기사에는 미국의 제22대 대통령 클리브랜드 대통령 취임, 이렇게 적어졌습니다. 간수가 사형수에게 슬피 우는 이유를 묻자 고개를 떨구며 말합니다. 클리브랜드와 나는 대학 동창인데 어느 날 수업을 마치고 나오다가 둘은 교회의 종소리를 들었는데 클리브랜드는 내게 교회를 가보자고 했고 그때 나는 거절했습니다. 그는 교회로, 나는 술집으로 향했습니다. 그것이 오늘의 우리의 운명을 확연하게 갈라놓았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두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교회의 종소리를 경건한 하나님의 초청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미국의 제21대 대통령이 되었고 그 초청을 거절한 사람은 사형수로서 미래가 암울한 사람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테너 가수 루치아노 파바로티가 성장하는데 그의 아버지의 힘이 컸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파바로티가 어렸을 때 남다른 음악적인 재능과 타고난 목소리를 가진 것을 알고 최선을 다해 소질을 개발시켜 주었는데, 그런데 대학에서 교육학을 전공했던 파바로티는 졸업할 때 음악과 교육 이 사이에서 방황하고 어떤 것을 선택할까 고민하던 그에게 아버지가 말합니다. 두 자의 사이를 크게 벌려놓고 두 자에 다 앉으려고 하면 바닥에 떨어지고 만단다. 평생을 멀리 내다보고 하나의 의자만 택하라. 그것은 내가 결정할 문제다, 라고 하면서 정말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도록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 후 그는 음악을 선택하여 세계적인 성악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으라.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말고 제대로 된 선택을 하라. 하나님과 세상에서, 교회와 세상에서 방황하지 말아라. 여러분, 올바른 선택, 제대로 된 선택, 정확한 선택을 하라고, 머뭇거리지 말으라고 우리에게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지 못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선택해야 될 일은 도처에 있습니다. 올 한 해도 우리가 선택해야 될 갈림길들이 우리 앞에 많이 놓여져 있을 것입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느니, 평생을 좌우한다느니 그런 광고 문안이 있지만, 여러분, 그러나 신앙의 선택은 영원을 좌우하고 우리의 영생을 좌우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편하고 넓은 세상길을 가다가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질 것인가, 아니면 좁고 불편하고 찾는 일이 적지만 신앙의 길을 택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인가를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며 오늘 이 시간 좁은 문, 좁은 길을 선택하셔서 그 좁은 길의 종점인 천국으로 입성하는, 그리하여 대망의 올해를 그리고 우리의 남은 인생을 믿음 가운데서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신앙의 복된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스타들, 연예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